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운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묵상했던 요나와 오늘부터 묵상할 나훔은 어쩌면 정반대의 예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언인 반면 나훔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 멸망할 니느웨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지역, 동일한 백성을 두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는 심판으로 나타나십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여년 후 한 세기 만에 니느웨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폭력과 우상 숭배와 압제에
빠졌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장악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산은 풍부한 목초지로 유명했고 갈멜은 기름진 곡창지대였습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산림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엄청난 자원과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영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자비하고 야만적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유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때의 산헤립을 기억할 것입니다. 11절에 거론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아수르 제국의 특정한 어떤 왕을 지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수르 제국의 최전성기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그들은 강하고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한 세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망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요나를 다독이시면서 니느웨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니느웨 그 백성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한 번 진노하시면 사정이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해서 방심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부모의 재산이 결국은 내 것이 될 것이기에 아무런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태도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무심하고 소홀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나홈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요나도 있지만 나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진노 중에서라도 그를 믿는 자들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홈의 예언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자기의 대적들은 흑암으로 쫓아내시지만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하나님의 형벌이 성난 불처럼 쏟아져도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나홈이 예언할 시기에 아수르는 그들의 국력이 최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여러 차례 정벌을 수행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지배력을 유지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인 지배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612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죄와 불의를 행하는 그들의 세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그들의 자원과 군사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소국을 약탈하고 억압하며 살육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들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악이 다시 성행했고 우상숭배와 교만과 살인과 거짓과 배반과 불의로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50년이 되기 전에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십니다. 불순종과 반역과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일에 걸쳐 나홈서를 묵상하면서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삶의 자세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노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혹 하나님의 은혜를 만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무심히하고 소홀히 사는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